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찬양 드리고 시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에베소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에베소서 2장을 보도록 할 텐데요. 2장의 내용은 이제 무조건적인 은혜로 인한 성도들의 구원과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유기체적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 자, 이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자, 본문에 구원론에 관한 가르침이다. 자, 이러한 구원론은 이후에 언급될 교회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 자, 구원론과 교회론, 어쩌면 다른 것 같은데요. 이게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에서 이 교회론을 다루기 전에 바로 구원론에 대한 말씀을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교회나 그런 얘기죠. 자, 이런 맥락하에서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에 죄악 가운데 거하던 성도의 과거 모습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이후 누리는 현재 삶을 대조함으로써 성도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드러내준다. 예. 근데 사람 중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과거를 잊지 못해서,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과거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잊지 못해서 거기에 사로잡혀도 안 되지만 너무 쉽게 잊어버려도 안 돼.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보면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거듭거듭 강조했던 말씀이 뭐냐면 잊지 마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마라. 항상 잊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억하라. 예,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과거를 너무 빨리 잊어버려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꼭 그 말씀을 꼭 먼저 해요. 예,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을 얘기해요.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낸 여호와라. 예, 그러니까 애굽에 살았던 거 또 잘 기억해.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잘 기억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런 삶이 되었구나. 자, 그걸 기억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영성훈련 받기 전 이전과 이후의 삶을 잘 기억하시고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아,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지. 그런데 내가 지금 훈련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삶으로 바뀌게 돼서,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이게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자, 사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육체대로 행함으로써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예, 이건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말씀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 죄 가운데 살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죽어진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는, 진노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게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정말 소망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고 1절부터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를 통해서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그랬지만 지금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다. 소망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 기다리는 어떤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이게.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기억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기억, 그것만 생각해서 뭐 예수 믿고 좋아진 게 하나도 없네. 예수 믿고 더 뭐 나아진 게 뭐 있나? 예? 심지어 영성훈련 받고 내가 뭐 좋아진 게 뭐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사실 그런, 예, 우리가 비유를 들면 그래요.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게 절박하지 않은 사람은 도와줘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목이 마르지 않은 사람에게 한 병의 물, 이건 마시기 싫은데 왜 줘? 라는 어떤 그런 신호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사막에서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사람, 그죠? 이제 목이 타서 완전히 죽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같은 한 병의 물이라지만 그 사람은 뭐겠어요? 그 생명수예요. 아마 지금 우리가 시중에 사는 500원도 안 주면 사는 그 물병 있잖아요, 500ml. 자, 그거 한 병 지금 여러분에게 주면 아유 고마워요. 왜?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은 뭐 별로예요. 이걸 또 어떻게 들고 가지? 뭐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그러나 사막에서 목말라는 사람에게서 그 한 병은 뭐요? 생명수거든요. 아마 그 사람은 죽어가는 그 과정에서 한 병의 생수를 줘서 자기가 살았어요. 그럼 아마 그는 평생 동안 기억하면서 저분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죠?
저분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저분이 물 안 줬으면 난 거기서 죽었을 거야. 자, 그러면서 평생을 기억하며 살 거예요.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심각한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 정말로 이건 눈으로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진심으로 알게 되어진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전에 나의 모습을 봐야 돼.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 신분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마귀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신분만 바뀐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에만 들어가게 하셔도 우리는 정말로 감지덕지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자, 물론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우리에게 무슨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공로나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한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을 만한 뭔가가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뭔가가 있어서 나를 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뭐 돈을 많이 냈어요, 아니면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켜서 나를 구원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는요 그런 거 몰랐어요. 그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요, 나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이다. 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에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신의 선행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지금까지 많이 시도해 왔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들은 다 뭐냐? 인간이 하나님,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열심히 도를 닦고 선을 행해서 그 신의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불교예요. 그래서 도를 닦고, 예? 열심히 해서 부처가 되는 게 불교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왜? 우리 스스로 어떤 경지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것과 아무 상관없이 주님이 그냥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것도 공짜로.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공짜라고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예, 공짜라고 그러면 공짜 좋아하지? 근데 막상 공짜라고 하면 이것도 뭐 사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안양에서 영성훈련 할 때도, 예, 영성훈련 받으면서 그냥 했잖아요. 훈련비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 또 뭐 나중에 뭐 더 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을 하더라고요. 전혀 아닌데도. 왜? 사람들은 이 공짜라고 하면 이게 좀 신뢰가 안 간다고 할까요? 자, 이런 거죠. 그래서 뭔가를 돈을 내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이것에 너무 익숙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1억씩 내라. 천국 가게 해주겠다. 아마 그러면 머리 터지게 싸워서 1억 어떻게든지 해서 1억 내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뭘 해야 구원받으라고 안 하셨어요. 믿어라. 다만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뭐냐면 어떤 선행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구원을 쫙 열어놓고 믿어, 내가 줄게, 아멘하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받고 고백하고 그냥 그러면 돼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을 우리가 수용하고 난 다음에 그 은혜의 선물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뿐이라.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거기거든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복음은 뭐냐? 복음은 뭐냐면 네가 구원받았지. 네가 그냥 구원받았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이게 복음주의예요. 예.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건 똑같아요. 율법주의도 지켜야 되고요. 복음주의도 지켜야 돼요. 복음주의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됐나? 그냥 구원받는다. 땡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구원받음에 그냥 만족해요. 성화의 삶으로 안 가요. 그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영성은 뭐냐? 영성적 삶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는 게 영성훈련이에요. 왜? 안 사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너는 이제 천국 간다. 아, 주님 복이나 주세요. 예, 육신적이고 죽고 썩을 육신의 것과 세상적인 복을 구하면서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예, 다른 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그랬으면 이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돼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달아 성도는 스스로 자고하지 말고, 그죠? 스스로 교만할 필요가 없어. 왜?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냥 아멘은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사실은 자랑이라는 거면 내가 뭔가를 한 게 있어야 자랑해야죠. 그죠? 예, 내가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걸 받은 거야. 자랑할 수 있죠. 예, 운동선수 금메달 따면요, 그 사람들이 자랑할 게 있어요. 왜요? 예,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어요. 먹을 거 못 먹고 잘 거 못 자고 놀 거 못 놀고, 예? 얼마나 피 땀 흘리면서 훈련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요 금메달 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걸 사람들은 말이죠. 아, 축하합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구원의 문제는 내가 뭔가 한 게 없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라고 해봐야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겸손히 감사함으로 구원의 의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선한 일을 도모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받게 된다. 예.
구원받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예, 무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문제는 구원받고 난 이후는 달라지는 거예요. 예, 구원받고 난 이후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예,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예요? 예,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나타나게 돼요. 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선하신 이런 일들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너 예수 믿고 구원이나 받아 천국이나 가,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안 돌려요? 네, 하나님 영광 가리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삽니다. 그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춤을 추시는 삶이 되길 바라요. 두 번째 단락은 11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자,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교회. 자, 본문에서부터 3장 21절까지는 그 본서의 주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 즉 교회죠. 자, 교회에 관한 문제, 곧 교회론의 교리를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구속 경륜상 구약 시대 동안에만 주어졌던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둘러 나뉘었던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가 구약 선민 이스라엘 중심에서 세계 만민에게로 확장되어 철폐된 사실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유기적으로 하나가 된 우주적 교회를 이루게 된 사실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교회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사실 이 초대교회에서 교회마다 문제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는 다 문제가 있었지. 근데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관계예요. 자, 교회가 세워지죠. 그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이 있고요, 이방인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그 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어졌다. 이제는 이방인, 유대인 구별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누가 유대인이냐, 진짜 유대인 누구냐,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왜? 이미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철폐된 거예요. 이제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뭐냐?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진 우주적 교회.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어떤 이런 부분이 있었죠. 이런 벽이 없어야 돼요. 자, 사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예, 그죠? 구약에서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구약 시대만 주어졌던 부분이에요.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선민이었다고 하는 것. 자,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 만민 중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속 경륜상 먼저 구속의 법을 계시하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세계 만민의 대표격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부르셨는데 그 말은 내가 유대인들만 구원해 줄게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다고 말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방편과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깨달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구약시대 동안에는 일시적 현상으로 이스라엘 민족 이외의 민족이나 나라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죄해된 것처럼 보인다. 그죠? 예. 이방인들은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저는 못 받은 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방인들도 제대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게 라합의 사건, 룻의 사건, 뭐 이런 사건들 쭉 나오죠.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그 일꾼들 있잖아요. 다윗의 종들도 보면 순수한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 그 용사들 중에는요 이방인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닫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이방인들에게 열려 있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문제예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해한 거죠. 자, 그래서 자신들만이 자기 자신들의 민족만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으로 착각하여 여타 이방 민족들을 배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에도 구원 받은 자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지금도 있죠. 예, 지금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자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야? 우리만 구원받고 저 안 믿는 저것들은 말이죠, 심판받고 이런 존재로 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왜냐? 지금은 그들도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죠? 지금은 아직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안 믿지만 내일 믿을 수 있고요, 금년에 안 믿지만 내년에 또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예,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구속 경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사는 동네에 가보면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니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어렸을 때 무당들 불러다니고 굿하고 그런 집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들이 예수를 다 믿어요. 구원 받아요. 집사 권사님 됐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어렸을 때는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녀서 지옥 갈라나? 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새 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지금 예수 안 믿는다고 우리가 그들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얘기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먼저 예수 믿었다고,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 말아요. 언제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교만하지 마셔야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태초 세계 만민 중 택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 세우신 구속의 법을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 예, 이제는 이방인, 유대인 구원받는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또 모든 인종적, 문화적, 혈통적 편견의 장벽을 제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예. 이게 우주적 교회야. 혈통, 문화, 인종, 이 모든 국경의 장벽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우주적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일로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됩니다. 예. 어떤 분이 저한테 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예, 미국에 교회 갔더니 백인들만 있는 교회가 있어서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간대. 흑인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주적 교회가 아닌 거예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예, 혈통, 인종 모든 걸 다 떠나서. 요즘에는요, 이 교단과 교리에 따라서 많이 분리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어쩌면 인종, 혈통으로 많이 분리가 됐다면 지금 어쩌면 이제 교리, 교단, 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갈라져 있어요.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단에 대한 자부심 갖는 거 중요하죠. 예? 그게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어떤 자기 교단에 대한 어떤 그런 우월감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일치가 되어지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고 있지 못하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그 이유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갈라서게 되고 이런 모습은 안타까운 거예요. 하루속히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건물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라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물론 교회도 교회예요. 건물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건물은 예배 드리는 장소, 집일 뿐이죠. 교회는 아니에요. 왜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자들의 집합체, 모인 무리, 이 사람이 교회지 건물이 교회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각 개개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누구야? 각 사람마다 다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도가 10명이면 성전이 10개예요. 100명이면 성전이 100개요. 1000명이면 1000개예요. 각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각각의 성전들이 모여서 유기적으로 하나 되어진 연합된 하나의 성전, 우주적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 옛날에 저 만화 참 좋아했는데요. 거기 보면 그 TV에서 만화 할 때 보면 그 여러 어떤 이런 뭐랄까 여러 작은 그 로봇들이 서로 연합해서 큰 로봇가 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거든요. 뭐 예전에 뭐 맥한더 V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거 뭐야? 각자 떨어지면 트럭, 뭐 경찰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따로 분리해 놓으면 뭐 경찰차, 뭐 트럭 뭐 이렇게 다 돼 있지만 어때요? 그걸 또 이렇게 조립하면 어때요? 이게 큰 하나의 로봇가 딱 되잖아요. 완성체 크잖아요. 그래서 그 말에 보면 막 적들과 싸우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싸워요? 예, 개별로 싸워요. 혼자 이렇게 싸워요. 그러다가 안 되게 생겼으면 어때요? 합체 그러잖아요. 네. 막 크로스 뭐 합체 그러면서 이게 막 짜장짱짱 해서 막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다리가 되고 팔이 되고 머리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변화돼서 변신해서 그러면 큰 로봇가 돼요. 그러면 어때요? 큰 로봇가 되어서 힘을 발휘해서 적들을 물리치고 이런 거잖아요.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 개개인은 하나하나 개체, 지체 중에 한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일부분이 모이고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 거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자, 이상의 사실에서 우리는 첫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수평적으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제거하고 화해의 역사를 만들어 내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이 벽, 이걸 허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요? 하나가 되어지는, 분리가 아니라 하나 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뭐가 돼야 돼요? 네, 하나가 돼야 돼. 온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화해와 교제가 넘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싸우는 곳에 가서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 하나 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돼.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어떤 단체들이 국가에 대항하는 어떤 새로운 단체를 형성해서 국가와 대립하고 싸우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도리어 걱정을 하는 어떤 이런 상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분쟁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화해를 시켜야지. 교회가 들어가서 분란을 일으키고 나라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갈라놓게 되면 안 돼요. 이건 십자가의 도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해야 할 사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도 잘 하셔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기초로 하여 세워진 새 언약의 공동체이다. 그런즉 십자가의 도를 외면하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될 수 없다. 예, 교회는 동아리 모임이나 친교 모임이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연합체가 아니에요. 교회란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이룬 단체를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달라야 돼요. 세상 단체들과 달라야 돼요. 근데 교회는 뭐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뭐 교회에 십자가가 없으면 뭐예요? 예, 동아리예요. 세상에 많은 동아리 있잖아요. 뭐 축구 동아리, 탁구 동아리, 뭐 화해 동아리, 무슨 뭐 심지어는 뭐 에어로빅 동아리, 이런 동아리가 많잖아요. 어쩌면 그들이 더 어때요? 친하게 잘 지내잖아요. 근데 거기는 교회라고 안 하잖아요. 왜요? 거기는 십자가의 도가 없어요. 그죠? 친목을 위해서 자기들 좋아서 하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 위에 세워진 거예요. 따라서 개교회는 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 위에 굳게 서야 한다. 이걸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바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게 뭐냐? 십자가 도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이건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많이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을까요? 요즘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로 욕을 어떤 먹습니까? 예?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라는 것은 숫자가 많다고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크고요, 웅장하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이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돌들 보세요. 너무 화려하고 좋잖아요 하고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랑합니다. 그때 예수님 우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무너지리라. 여러분, 아름답게 졌다고 교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 위에 세워져야 돼.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씁니까? 그저 외형적인 것만 숫자 늘리느라고 정신이 없고, 예? 교회 주변에 땅 따먹기 하시고, 예? 헌금 걷어서 돈 생기면 옆에 땅 사고, 옆에 땅 사고, 땅만 넓혀. 이게 과연 교회일까? 우리는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뭐예요? 예,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던 그 희생, 헌신, 그게 없이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교회가 답지 않습니까? 예, 이런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즘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의 도, 죽어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래요. 영적에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그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 예, 개인적으로 성전이 돼야 돼. 여러분, 개개인이 성전으로 지어져야 되고요. 그 성전이 이제는 연합되고 연합되어서 우주적 교회로 지어져 가야 돼요. 이것은 완성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성전은요, 개인적 성전은요, 개개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완성이 되고요. 예, 가난 4-7-8에 성장을 해서 이제 성전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내주 했어요. 개개인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주적 교회는 아직 뭐예요?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8절 21절 22절에 보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이거 뭐 현재 진행형이야. 우주적 교회는요, 완성된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어요. 언제 완성이 돼요? 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어때요? 우주적 교회는 계속 지어져야 되고요.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요. 전도돼야 돼. 자, 마지막으로 오늘 에베소 2장에서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자, 이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남에게 인사나 정을 나타내는 뜻으로 물건을 줌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인사할 때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선물을 주면서 아유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할 때 훨씬 더 어때요? 내 마음과 이게 다 전달이 되겠죠? 선물을 통해서. 예, 그래서 선물이 뭐냐? 받는 사람들에게 기분이 좋게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선물이에요. 예, 주는데 기분 나빠. 이거 선물이 아니죠. 그지? 선물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들에게 기분이 좋도록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기분 좋으라고.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히브리어는 많아요. 마누하, 마타나, 소핫, 테루마.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한결같이 다 뭐냐? 재물, 선물, 예물 그런 의미를 다 이렇게 같이 갖고 있고요. 헬라어로는 도마, 도시스, 돌론, 돌레마, 또 카리스마. 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선물, 예물, 봉헌물을 뜻하는 이런 단어들이에요. 예, 그런데요. 이 선물은 성경에서 주로 선물은 언제 나오냐면 가족 중에 어떤 약혼을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또 아이를 출산한다든지 어떤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이런 걸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나 또 궁전과 성전에 바치는 물건을 지칭할 때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뭐예요? 이건 구제가 아니에요. 예, 구제는 뭐예요? 예,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잖아요. 헌금은 구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힘드시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거 아니에요. 헌금은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윗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네, 자, 우리나라도 뭐 결혼식 할 때, 또 어떤 큰 행사를 할 때, 장례식장에 갈 때 빈손을 안 가죠. 예, 축의금을 챙기고, 또 조의금을 챙겨서 가서 돕잖아요. 예, 바로 이게 뭐냐?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 그래서 구약시대, 그러니까 이런 화폐라든지 이런 게 잘 발달되지 않을 때는 구약에서는 주로 선물은 뭐냐면 물품이었어요, 물품. 뭐 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뭐 이런 거요. 뭐 쌀 한 가마니, 뭐 이게 주로 이제 선물이에요, 선물. 자, 그런데 신약 시대 이제 경제가 발달되고 이제 화폐가 발달되면서부터 이제 화폐를 주로 이제 선물로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요즘에도 물건으로 선물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뭘로? 현금으로 할 때 제일 좋잖아요, 그지? 결혼식 할 때 선물도 하지만 축의금 안 내고요. 장례식장 가서 조의금 내고요. 자, 이런 거예요. 근데 시대마다 이게 조금씩 다 바뀌어지긴 하지만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 이게 선물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물은 뭘까? 이게 이제 시대마다 이게 좀 약간의 좀 많이 변화가 있어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선물.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물은 뭘까요? 많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찾아보면 창세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레아가 야곱을 통해서 자식을 낳지요. 자녀를 출산합니다. 자녀를 낳고 그가 20절에 이런 말을 해요.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6 아들을 낳지요. 그리고 마지막 디나를 낳는데요. 자, 6번째 아들이 뭐냐? 스불론이야. 스불론. 그 스불론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살겠다. 거함,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뭐라고요?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뭐냐? 자녀예요, 자녀.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뭐 이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 선물이 아니란 뜻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낳은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자, 두 번째로 민수기 18장에 보면, 민수기 18장에서 보면 이제 레인과 제사장들을 이렇게 쭉 세우면서 하신 말씀 중에 그 특별히 6절에 보면 그래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 일을 하게 하셨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음은. 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 레인이라는 직책, 이게 뭐예요? 선물이나 선물. 자, 이것도 왜 선물이냐? 이 레인들이 그 제사장직을 받을 때 뭔가를 뭘 해서 받은 건 아니거든요. 뭐 예물을 받거나 뭐 투표를 해서 뽑힌다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거죠.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 일을 해라.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직분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놓고 12지파를 쭉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했죠. 근데 여기는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12지파를 놓고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 중에서 요셉에 대하여 축복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요셉에 대하여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의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나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게 임할지어다. 그러죠. 여기서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선물이란 뜻이 나오죠.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 이건 다 뭐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얻는 모든 것들이 뭐냐?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농사를 잘 져서 알곡이 맺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쨍쨍 내리쬐는 태양. 참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전기 쓰면서 우리 전기세 내잖아요. 그지? 이 전기하고 태양 비교하면 뭐가 더 커요? 태양이 훨씬 더 크죠. 값지죠. 그런데 태양 쓰면서 하나님께 태양세 내는 거 봤어요? 안 되죠. 왜? 선물이니까. 예. 우리가 생수 사 먹으면서 생수병 하나에 500원씩 사서 먹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폭풍처럼 쏟아지는 그 빗물, 장마철에 쏟아지는 엄청난 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야, 돈 내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태양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비도 선물이요, 아침마다 땅을 적시는 이슬도 선물이요, 자연 만물의 모든 얻어지는 수확들이 다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시겠죠? 이게 다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래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예, 이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요, 이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이거 안 주면 우리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나의 삶, 내가 지금 산다는 이 자체가 뭐야?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도 오늘 이 선물을 거둬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5장 19절에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시나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 예를 들어 좋은 차 있다, 좋은 집이 있다, 뭐 좋은 산이 있다, 뭐 정원이 있다,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야. 선물.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성취하고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이에요. 자, 이렇듯 자녀가 선물이요, 직분이 선물이요, 예, 또 얻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선물이고, 내가 지금 누리고 사는 모든 건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얼마나 감사해요. 자, 구약에서는 이렇게 눈에 보여지고요, 만져지고요, 우리 육신의 삶을 누리는 것을 보통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부터 이게 완전히 달라요. 쉽게 말하면 구약은 물질적인 것이고요, 세상적인 거고요, 예?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선물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 어떻게 달라지느냐? 영적으로 신령한 걸로 바뀌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요한복음 4장 10절. 이 사장은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주어지는 부분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죠.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뭘까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생수죠. 생수는 뭐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성령을 생수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요? 예, 성령님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기서 성령의 선물, 이게 뭐겠어요? 예, 은사죠. 예, 구원이죠. 바로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20절. 자, 8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 사마리아 교회에 가지요. 사마리아 교회에 가서 안수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회개도 하고 병자도 일어나고 막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시몬이 베드로한테 와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 돈 줄 테니까 그거 좀 팔라. 나에게 그 권능을 내게도 주어라. 나도 좀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 그게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은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또 11장 7절에도 이 말씀은 그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설교할 때 주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와서 이제 간증을 하지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기서 선물은 뭐예요? 은사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처음 오순절에 자기가 받았던 그런 막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요, 눈에 만져지고요, 어떤 취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취급했다면 신약시대는 이렇게 만져지지 않아요. 성령, 은사, 눈으로 뭐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신령한 것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 3장 7절에 보면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은사, 성령님 다 선물로 주신 거지만 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 받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역시 선물이라. 왜? 내가 뭘 구원을 위해서 뭐 한 게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또 에베소서 3장 7절. 3장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예. 구약에서도 직분을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했죠. 예, 신약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된 바울은 그렇죠? 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사도 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명, 소명, 직분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죠.
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누구로부터 와요?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각종 은사와 모든 좋은 것들이 어디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온갖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온갖 좋은 것은 뭘까요? 예, 신령한 것들을 말해요. 사업 잘 되고 뭐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신령한 것들이 영적인 것들이에요. 자, 이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구약시대의 선물은 주로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세상적인 것에 비해서 신약시대에 들어와 봤을 때는 영적이고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의 선물의 개념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치관, 계시발전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신앙인들이 이 바뀐 것을 몰라요. 그래서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세요 라고 말할 때 그 선물은 뭐예요? 아직도 자녀를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세상적인 땅의 것을 주세요 라고 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분들은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신령하고 우리 영적인 것, 신령한 선물을 구할 때, 아시겠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우리가 목적과 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덤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선물, 신령한 것을 받으면, 신령한 것 받으면 육적인 것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도하시리라.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그걸 추구하고 가면 다 놓치는 거예요. 신령한 것도 놓치고 육신적인 것도 놓친단 말이에요. 우리 사고가 바뀌어지길 바라요. 예, 계시발전사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 이제 신령한 것으로 바뀌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기도 내용이 달라져야 돼. 예, 여러분이 구하는 것부터 달라지시길 바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이 과연 무엇일까? 신령한 거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데, 구약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 하늘에 속한 것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 생각이 바뀌어서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신령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구할 때마다 죽고 썩을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영원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